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나 자매입니다. 로마서 6장에 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초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5장은 우리의 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위를 받는다고 믿는다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거룩함, 즉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위해 따로 구별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묻혔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가 부활했을 때 나도 묻혔고 그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경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위로움입니다. 기회는 휴거 때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그때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봉사를 위한 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그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1장부터 5장까지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렇습니다. 용서받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 매장, 부활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위로움을 받게 됩니다. 곧 그분의 영,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우리의 합당한 봉사는 그분을 섬기고 이 세상에 동화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나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지상의 관계를 끝낸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길 생각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는 육체에 대해 죽었습니다. 영 안에서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은혜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 하느님께서 금하셨을 텐데요.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은혜가 더욱 풍성해졌으니 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의 세례를 받았고 또한 죽음의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공감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형상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그래서 우리는 묻혔어요. 우리는 땅에 심어진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싹이 돋아나는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의 죽음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의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면서 삶이 다가옵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의 레퍼토리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작은 죄뿐만 아니라 도둑질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모든 나쁜 짓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죄악, 죄의 본성은 파괴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면 기억하세요. 죽음은 모든 지상적 관계를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를 지배하지 못할 줄을 아는도다. 그러니 이제 그는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는 죄를 위하여 한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 있다고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그가 한 번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었으며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그러하니라.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러니 죽은 채로 두세요.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멸성체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죄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죄를 허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그런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하세요. 저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가 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위해 도구로 삼으십시오. 이제 당신의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므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대우받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성인 아들딸처럼 대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을 것인가?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금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종으로 바쳐 순종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곧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시에 복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13통의 편지를 쓴 사도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시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위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멸자라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더러움에 불법에 내주었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위의 종으로 바쳐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 전에는 당신은 악한 짓만 했죠. 이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거룩함에는 위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너희가 위로움에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일에서 그 당시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몸의 지체로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였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과 그 마지막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섬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메리 앤 벤니가 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법에 대한 그림이 담긴 하나님의 비밀 입문서를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